어메이징 기도회 101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37절부터 49절까지를 죄송합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4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가대원이 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찬양 악보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내 평생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연습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또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이 가사대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가운을 다 입으실 수는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성가로 영광 돌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셔서 이렇게 다 다실 수 있는 이쁜 아주 뭐 괜찮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실 때 하얀색 계열로, 하얀색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얀색 계열이니까 회색도 괜찮습니다. 네? 네, 하얀색이면 더 좋고요. 하얀색이 없으시면 회색도 괜찮습니다. 뭐 없어서 안 온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늘 어메이징 기도회 100하루째, 어쩌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또 오늘이 지나도 내일은 또 하루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며칠을 앞에 두고 우리가 위에다가 프랭카드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하루 동안 만 4개월 3월 첫 번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이 기도회가 6월 마지막 주까지 이르렀습니다. 만 4개월. 결심하고 완주한 분도 계시고, 뭐 한두 번 빠진 분도 계시고, 초기에 열심히 하다 주저앉은 분도 계시고, 뒤늦게 합류한 분도 계시고, 혹여 오늘만 참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 기도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감사가 되었다, 기도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내가 기도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 육체에 치유를 주시든, 직장에 취업을 하셨든,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됐던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메이징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감사는 뭐냐?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여전히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 놀라우신 은혜가 뭐냐? 오늘 기도하고 내일을 맞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가 감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모든 것들이 흡족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 이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내일을 맞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이죠. 기도가 오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그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때로는 사명, 비전, 아직까지 막막하게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을 향하여 오늘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당당하게 맞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기도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응답 맞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응답보다 귀한 응답은 뭐냐?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오늘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좀 가벼운 얘기도 좀 해드려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특별한 떡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실 때 특별한 떡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기를 우리가 어메이징 기도의 100하루 하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었던,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이었는데, 그래서 마닐라 중앙교회에서 100하루 수고하시고 감사하다고 떡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겨드리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맛있게 감사하게 드시면 피차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뭐 또 없어요? 또 뭐 다른 거 뭐 없나요? 그래 좀 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가 나눠야 될, 감당해야 될 비전이 뭐냐? 네 번째 비전이 지역 섬김 비전,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독교 NGO 협력 비전입니다. 먼저 지역 섬김 비전,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 교회로서, 로컬 처치로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여기 안성 공도읍이라고 하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따라합시다.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지역을 언제 벗어날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어느 지역이 앞으로 10년 내에 대단히 크게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에 땅을 사셔서 가시면 아마 정말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까 봐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지역이 아주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안성이 앞으로 장래에 어느 지역이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전시킬 지역이라고. 목사님 거기 가서 잡아놓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공도는 공도입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떻든 공도를 근거지로 해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공도에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곳에 있는 참 많은 다양한 분들,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하죠. 그죠? 충분히 다양합니다. 충분히 다양합니다. 성격도 여러 가지가 충분히 다양합니다. 근데 교회 밖은 더 다양합니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평택, 안성, 이 나라를 생각하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다양함을 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품기를, 이 지역의 다양함을.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비전, 이 지역에 있는 이 다양한 영혼들, 정말 다양한 영혼들, 그 다양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함께 지체가 되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큰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역 섬김 비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며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죠. 4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주 영성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41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운 부흥이죠. 놀라운 역사죠.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권능,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침례받은 자가 그날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부흥도 있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믿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에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각 사람의 피를 다 소유를 팔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피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것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졌다. 누구에게 나눠졌다는 것입니까? 피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n분의 1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6절 읽습니다. 성전에 모였어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47절 읽습니다. 47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미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선포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느냐? 이들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따라 피를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한 그 물질을 갖고 그 재산을 갖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서 영적인 권능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3,000이나 더하는 부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역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를 따라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저 예루살렘 교회, 저 믿는 사람들 모여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막 열심히 막 기도하시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시잖아요. 또 늦게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새벽에 운동 나갔던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기 한국말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언도 있고 기적도 있고 뭐 갖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적복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니까요. 떡을 떼고, 그런 교회에서 막 꽤 음식 냄새도 났을 겁니다. 이들이 모이면 웃음소리도 나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음식과 나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던 거예요. 뭘 따라? 필요를 따라. 필요가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벗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다양한 필요를 살피고 파악하고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백성이요? 온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모든 백성이죠. 입 달린 사람들이라면, 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때에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참 좋다, 참 귀하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41절은 강력한 영성을 갖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났던 구원과 부흥의 역사라면 47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와 기도와 능력과 권능과 나눔과 교제만이 아니라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이 물질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양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으셔서 백성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언제요? 날마다. 아, 그 교회 가야 돼. 아유, 그래도 그 교회 가봐. 예수 믿는 건 다든가 봐. 날마다 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함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믿음의 깊은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교육과 훈련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다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양성. 지역 섬김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필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것을 채우도록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너지를 갖고 그 능력을 갖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영혼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누가 더하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날마다 부흥이 계속되어지도록 믿는 자가 더하여지도록 하시더라.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입술로 전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리지 않는 사랑. 이거 주니까 다음에 갚으세요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섬김은 우리가 이 지역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연령대가 어떠한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이 지역에 있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통일 비전도 이 지역에 있는 탈북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또 이 지역에 좀 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도 어린이 합창단을 했던 뒷받침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앞으로도 문화적인 필요, 또 이 다양한 돌봄의 필요, 이 필요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춘교구가 이 지역에서 아웃리치형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작년에 우리가 미산과 이러한 농촌교회 가서 섬겼던 아웃리치처럼 이 지역에서 아웃리치형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장학사에 가는 거 그렇습니다. 또 그 밖에 앞으로도 더 다양한, 또 더 많은 이 지역을 섬기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칭찬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칭찬하는 일. 그래서 아직 그래서요. 그 얘기도 여기서 그 얘기 하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주차도 그래요. 주차도 그죠? 주차도 우리 성도들이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간혹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차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저 신길에 있는 저 마을 분들이 오고 가다가 우리 때문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타고 내릴 때도 우리가 장애물이 돼서 저분들이 주춤주춤하면 욕할 텐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입니다. 우리 마지막 교회 비전이 뭐냐면 기독교 NGO 협력 사역입니다. 기독교 NGO 협력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NGO 협력 비전. 영적 동맹. 성경은요 사도행전 10장으로 했고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10장에 나온 얘기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이야기. 자, 우리가 이 기독교 NGO 협력 비전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NGO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독교 NGO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세우신 파라처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귀한 기관들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기독교 NGO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협력하고 있는 NGO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미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안 미랄 선교단, 또 복지재단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장애인 사역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도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을, 사역을 잘 해내고 있는 그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겁니다.
아멘? 같은 편인 겁니다. 같은 편인 겁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모든 장애인들도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모든 장애인들 향하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평택 안성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품고 있는 장애인 선교단체에 적극적인 협력 사역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협력 비전 그러면서 이러한 부제를 제가 붙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동맹. 같은 편인 거예요. 이러한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대사관이 있고 다 그러하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지만 소위 말해서 혈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혈맹 특별한 관계다. 우리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다.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때로는 의존적인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다른 나라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NGO와는 교회는 교회로서 NGO는 NGO 나름대로 특별하게 스스로의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다 구체적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기관이 미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협력하고 그분도 우리를 협력해주고 함께 힘을 합할 때에 미랄 스스로 다 할 수 없어요. 호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호스피스가 미랄도 마찬가지. 미랄도 한국 평택 안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3세계 장애인 선교를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프리카나 지금 남아공에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3세계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들까지 돌볼 만한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나라가 좀 괜찮아지면서 복지 개념이 더 정착되면서 장애인들 향한 이제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제3세계는 그분들이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전문적인 장애인 선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 선교지. 그래서 평안 미랄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해외에 어려운 나라에 장애인들을 선교하는 특수 목적의 장애인 전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더 역량을 강화하고 더 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협력과 또한 동맹관계로 그 일을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끊읍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암이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호스피스의 개념은 말기 암 환자의 영혼과 고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 삶의 암 환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가족들. 여러분, 미랄과 평택 호스피스는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NGO가. 사실 호스피스는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뭐가 생겼죠? 이렇게 노인 요양 보호사도 생기고 다양한 것이 생겨서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영역이 너무너무 축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니까 전혀 저희가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 흩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받고도 대부분 노인 요양사 이쪽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흩어져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말기암 환자들이 전문적으로 마지막 때 돌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빨리 세웁시다. 이것을 논의하고 아마 조만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기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대책은 많은 그냥 구호단체와 다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한 손에는 떡과 복음을. 그래서 기아 대책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호 활동을 하고 이걸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아 대책은 해외에도 봉사하고 구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대체적인 선교 활동이 구호 활동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까지 함께 여전히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할 때 기아 대책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직접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탈북자를 향한 우리가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통일 비전에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기아 대책. 그 밖에 이 지역에 CCC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예전에는 CCC가 아주 왕성해서 대학 캠퍼스마다 간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대학 캠퍼스의 선교 단체가 정말 위축됐습니다. 신천지는 대단하고 JMS는 대단한데 오히려 CCC라든지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위축됐습니다. 활동이 그래서 만나보면 이제는 평택대학교의 CCC 간사님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평택대학교, 또 폴리텍 대학교, 또 어느 대학교 한 4개, 5개 대학을 아우르는 간사님 한 분,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에 한 분, 3분 막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한 분이 4학교, 5학교를 아우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해요. 우리가 동방대에 영향을 끼치고 거기서 어떤 학생들이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지역에는 많은 대학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 NGO들, 선교단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요한 역할, 의미 있는 역할, 협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지역의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로컬 처치가 뭐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물적, 인적 자원들을 공급하고 직접적인 이 지역의 피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NGO들, 선교단체들, 인터컵도 참 귀하죠. 아마 우리가 선교 비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아마 인터컵이 중요한 우리 교회와 파트너 관계가 될 겁니다. 어찌하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지고 예배와 기도와 나눔과 교제가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성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얼만큼 몇 명이 되느냐를 버려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얼만큼 구원받느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 지역에 잠시 대학에 머물러 있는 2년 머무르든 4년 머무르든 이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계층의 부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세품 비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 품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목사님, 우리 그럼 세품센터는 언제 짓고요? 언제 하고요? 우리가 세품센터를 왜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명확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것을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하여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속도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지역을 품는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각오가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다양한 직면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직면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뉴스에 보니까 요즘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전사자들 유해를 송환하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이 언제입니까? 큰 틀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였느냐? 북한에 압류되고 있었던 미국 압류됐던 사람들 송환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목사님도 있고 몇 분이,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오고. 이번에는 벌써 70년이 넘은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하고 그 땅에 묻히고 뼈만 남아있는, 누구인지도 잘 알 수 없는, 하지만 그것을 지금도 송환하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이 큰 협상으로 통해서 큰 전환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 압류되어 있는 우리 미국 사람들 보내주시오. 그거 보내주는 거. 전사자들 유해 보내주시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뼈조각일 겁니다. 그 뼈조각이 가야 경제적인 논리가 되겠습니까? 예.
어쩌면 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해가 가도 받을 가족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로 남았지만 여전히 자국민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분들 가운데 혹여 이러저러한 시험으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에는 돌아오고 싶지만 이러저러한 마음과 감정과 때로는 관계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들은 혹시 없나?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든 어쩌면 또다시 가슴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족들은 돌아온 그 유해를 붙들고 유고를 붙들고 또다시 가슴 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던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느 교회에서 빼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저거리고 있다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은 더 다양합니다. 더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함이 서로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을 함께 품고 사랑하고 함께 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흩어진 지체들을 함께 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열방의 수없이 다양한 많은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끝까지 용납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서로를 말이죠. 그냥 그 다양함을 때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받아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품으십시오. 그 모습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약함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그 약한 모습도 서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대신 져주고 이번에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권사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빠지신데 안 빠지신 분 계시면 되잖아요. 같이 내가 조금 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 받았어요? 네, 나도 하나 주세요.
사실 제가 원했던 찬양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이었는데 그것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연락 못 받았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찬양을 하면 되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또다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멈춰서리다. 기도가 감사가 된다는 것이 나의 무엇입니까? 가고 서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뜻에 있으니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의 다양함을 갖고 그 다양함이 감사도 되지만 그 다양함이
갈등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상처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함보다 더 큰 다양함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고 이 나라에 있고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여전히 뜻하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견디어내고 품어내고 인정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지체 되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주께서 손을 잡듯 나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다툼이 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커져서 품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든, 그리고 우리가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끝까지 붙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하여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 분 부른 데 합심해서 지체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